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종류의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 1세기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목숨을 담보한 그런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서로 신앙이 달라서 또 가정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등 이런저런 시련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또 준비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 그 자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 그 원인들, 요인들을 보면 주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징계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시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의 길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시련,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 당하게 되는 시련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과 함께 불의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다지 큰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도록 그들이 억압받고 요청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고수했을 때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련은 우리가 바르게 삶으로 당하게 되는 시련 또한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을 목적으로 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욥에게 주어졌던 시련과 같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는 남편은 대기업의 차장이었습니다. 차장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부장이 되고 부장으로 있다가 좀 잘 진급이 되면 이사로도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였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좋은 직장들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의 허입을 받고 어느 훈련을 받는데 그 어느 훈련의 마지막은 영어 테스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가 되어서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훈련을 받게 되고 마지막은 시험을 치르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남편 선교사는 통과했습니다. 대기업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해외 출장도 잦았고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부인 선교사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약간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치지.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또 이 부인 선교사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심각하게 여겨지는,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그 테스트를 두 번째 통과를 하는데 자기는 통과를 하지 못했으니,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또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이제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네 번째 시험에 또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음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만에 겨우, 그것도 그 모든 수험생들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통과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파송받기 전에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자기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영어 시험 이것쯤이야 나 같은 사람 충분히 통과하지 그랬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은 다 통과를 하는데 자기는 맨 마지막에 정말 꼴찌로 그야말로 겨우겨우 통과할 정도가 됐으니,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 선교제 가면서 네가 가진 그 교만한 마음으로 네가 선교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고,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자신도 모르는 거만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여러 형태로 꺾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어 테스트를 거꾸로 꺾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면 다 잘 되는데, 실력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는데 하기만 하면 잘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거만함들이, 아집들이 꺾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욥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게 되고,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인생의 바닥 중에 이만한 바닥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그만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욥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이런 고통의 시련,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데,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부분은 욥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는, 이런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다 보면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데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에 평안할 때, 좋을 때 신앙생활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요셉아, 너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야곱의 선조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아,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너의 할아버지 이삭,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분들의 축복보다 너 아버지 야곱 내가 주는 축복이 더 낫다. 그러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잘 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축복에서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가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삭은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에는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하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부활 생명 신앙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설령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보이셨던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세게 단련하고 정금같이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련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시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상가교회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내 이 교회를 더 이상 내가 담임을 할 수 없겠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으라, 그러고는 본인은 미국으로 가시고, 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가 이 교회를 맡았는데 어느 날 상가 건물 주인이 그냥 교회 건물 비워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지고 있던 장의자 싣고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건물 모퉁이에 돌아서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고난의 시련의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힘들지 않게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자녀들로 인한 것이든 시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점검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거든 마치 만나지 말아야 될 무엇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련은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시련을 당할 때에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 말씀에서 바로 이 시련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한 그 시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답니다. 사람의 운명을 잘 알아맞추기로 이름 나 있었지만, 그런데 뭐 용하다고는 점쟁이 그래도 들어보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어쩌다가 맞기도 하고 뭐 틀리면 그만이고 뭐 그게 점이잖아요. 뭐 틀린다고 해서 가서 뭐 멱살 잡고 따지겠습니까? 하나라도 맞으면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을 점을 쳐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렀답니다. 왜 너는 백성들을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냐? 응? 그러면서 마치 그를 이제 죽일 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마지막으로 그 점쟁이에게 네가 그래 점을 잘 친다는데 그러면 너는 언제 죽을지 네가 아느냐? 그러자 그 점쟁이가 정말 순간적으로 난감해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기발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죽을 날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죽고 나면 사흘 뒤에 왕께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이 점쟁이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자칫 죽였다가는 자기가 또 어떻게 해를 당할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야근 꾀죠.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야근 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야근 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다가 신명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화면 좀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순종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큰 나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처음에는 좀 우습게 여기고 별 사람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도 정작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 어려움이 생기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약간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정작 자기의 삶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에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 큰 나라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과 칭송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큰 나라 사람을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야곱이 그의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성 남자들,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모든 금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야곱 일행들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시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골똘하게 고심하고 골똘하게 염려하고 골똘하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다 뒤로 잠시 밀어놓고 성경을 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해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인 곳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당장 내 삶에 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삶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길이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면 거기에 너희들의 길이 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일로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일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고민스럽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뭐 도대체 지금 내 삶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시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는 기도 가운데 그냥 생각만 복잡하게 하다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기를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우리에게 못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냥 생각만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하나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는 의심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나? 기도하긴 하지만 이게 뭐 되겠나? 가능성이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저울질하고 안 되는 것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1mm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혜를 구하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자.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시련의 문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모든 삶의 시련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